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다시 한 번 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우리 한 번 더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임 중에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향해서 이렇게 축복하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시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날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돕네. 한 번 더 할까요?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돕네. 해요 주의 자비하신가 해요 주의 은혜로 해요 나는 영원히 춤추리. 할렐루야. 제가 율동을 할 텐데요, 좀 부족하지만 예쁘게 봐주시고요. 저 율동을 같이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렵게 하지 않겠습니다. 율동 안 하시는 분은 앞으로 불러내겠습니다. 불러내실 분 참 많은 것 같아요. 저를 모시고 같이 율동을 같이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하실 거죠? 네, 그러면 제가 율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만큼 얘기했는데 율동 안 하신 분이 계셔서 조재규 집사님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율동을 다음에는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 이름의 온 땅에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믿고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믿고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은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우리 찬양 가운데 기뻐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주소서 내 마음 곧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우리 옆 사람을 향해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다시 한 번 더 우리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 우리 옆 사람 손을 잡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손을 꼭 잡으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있는 축복의 통로. 여러분을 통하여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우리 다시 한 번 더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우리 손 잡은 채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연결해 주셨어요.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한 공동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사랑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힘을 합쳐서 주의 교회를 던들이 세워나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복된 교회로 세워나갈 수 있는 그 역할들을 우리 모두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 주님 이름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를 연결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 우리가 더욱 이 교회를 위하여 힘쓰며 기도하며 함께 동력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세가족부 차장이신 권영희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지친 심령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셨기에 당연히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야 하지만 늘 부족하기만 한 저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죄의 길에 서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새가족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새가족들이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사모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심각한 경기 침체와 더불어 물가 상승, 정치적 혼돈까지 시민들이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심으로 온전한 삶으로 안식과 평안을 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진과 자연재해로 많은 희생자와 피해받는 터키, 튀르키예, 시리아를 도움의 손길을 통하여 속히 복구되게 하시며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국렬하심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툼과 전쟁이 없게 하시고 화평과 화합을 이루게 하시며 전쟁과 경제 위기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 나라에서 사역 중인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섬김을 통해 위로와 사랑이 그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예천교회를 사랑하시며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되게 하셔서 사랑의 교제가 살아있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과 소망을 잃지 않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이웃들을 주께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젊은이들이 마음껏 하나님의 뜻을 향한 열정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믿음과 사랑과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가는 다음 세대들이 되게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부서와 기관들이 한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동역하시는 부교육자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함을 주시어서 사역하실 때 피곤치 않게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원치 않는 질고와 암으로 투병 중이신 한우들을 병원이나 집에서 치료받는 저들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며 날마다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준비한 말씀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과 감동으로 우리 모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가족과 양육위원들의 찬양과 합주단 연주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이 주신 온유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드리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가족부 회계이신 이혜주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3절밖에 안 돼서요.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으세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22년도 새가족님들과 새가족 부원들이 함께 주님께 찬양을 드리는 합주단의 합주도 있겠습니다. 주
가운데 김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세 사람을 입으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합주단의 연주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본문을 잘못 선택했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해야 되는데 제가 에베소서를 감히 죄송합니다. 오늘 우리는 2022년 한 해 동안 우리 교회 등록하신 새가족들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며 새가족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작년 한 해 동안 등록하신 새가족들과 기존의 교우들이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참으로 감사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비록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서로의 얼굴을 자세히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서로의 얼굴을 대면하면서 조금이라도 서로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귀한 은혜의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서로 함께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교우들께서는 우리 새가족들은 기존 교우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주님 안에서 기존 교우들과 새가족들이 서로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어 하나 되는 예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가족이 등록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새가족 성경 공부입니다. 새가족 성경 공부는 총 4과로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총 4주를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잠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1과는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고귀한 존재이죠.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죄를 짓게 됩니다. 그 죄의 벌로 사람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으로 회복될 수는 없을까라는 질문과 함께 회복되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질문과 함께 예수님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이과는 예수님이 역사상 실제하셨던 참 사람이라는 사실을 먼저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출생지와 국적과 성장한 곳이 어디인지를 알게 되고 예수님이 참 사람이셨다라는 사실을 그것을 통해서 알게 되죠. 제자들과 주변 인물들을 통해서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가장 복음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 사건과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신 승천하신 사건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 우편에 천하만국을 다스리시는 것과 마지막 때가 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내용을 설명해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며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제 3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3과가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되기 때문에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3과는 바로 교회에 대한 공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꼭 다녀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안 다녀도 되는 걸까요?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회는 꼭 다녀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안 다녀도 되는 걸까요? 네, 그런데
왜 이런 질문을 드리겠습니까? 안 다녀도 된다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 안 다녀야 될까요? 라고 물으면 잘 모릅니다 라고 해서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 때문에 이곳에 모인 사람들이 맞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독특한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며 각 지체는 성도가 되는 것이죠.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각 지체인 성도들이 그 뜻을 이루기 위해 각자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유기체적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결국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모인 공동체이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 일치를 이루어야 한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된 것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로 가능한 일입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로 가능한 일입니까? 생각해보면 우리가 교회에 들어온 것이 우리의 노력과 의지가 있기 때문에 교회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권적으로 선택해 주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선택해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던 이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연합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원수되었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목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과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할 텐데요. 방송실 한번 띄워주실까요? 네, 보이시죠? 한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중요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목표는 교회에 많은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일치를 이루는, 하나됨을 이루는 일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이유는 수직적 관계인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은 단지 한 개인의 신앙 생활을 위해서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모이게 힘써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평적인 관계인 성도 간의 하나됨을 이루어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서로 적대시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의식이 강해서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적대시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한 교회 안에서 서로 연합을 이루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여전히 그들은 서로 적대시하며 서로 간격을 좁힐 수 없었던 것은 그들이 구원받은 성도이면서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서로를 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의 일치와 성령 안에서의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예천교회는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잘 이루고 있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사실 새가족이 등록하고 정착하려면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기존 교인들에게 새가족들은 마치 이방인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새가족들에게 무관심한 태도를 대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기존 교인들의 무관심한 태도는 새가족들이 정착하는 데 큰 어려움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교우들께서는 이 새가족들이 오시면 얼마나 잘 대해 주시는지 관심을 갖고 먼저 다가가서 인사도 하시고 필요한 것도 잘 챙겨주시고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걸 보면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 맞습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 좋은 교회 맞죠? 앞으로도 새가족들이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 새가족들을 잘 섬겨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로서의 우리들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을 우리는 거룩한 성도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모습이 거룩해서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거룩한 성도라고 불리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 모두는 다 새로운 신분으로 변화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거룩한 성도라는 신분이 부여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삶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로 신분은 변화되었지만 아직도 예수 믿기 전의 삶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과 버타며 살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변화된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데 아직도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성도들 앞에서 내 뜻을 내세우고 세상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자들로 인해 교회가 더욱 하나 되지 못하고 거룩한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옛날의 생활 방식, 곧 거짓된 욕망으로 부패해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의 삶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의 삶은 여러분 허망하고 생명 없는 삶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이 힘들다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갔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모든 압제의 사슬을 끊고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과거는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다 묻어두고 나왔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가나안 땅만 바라보며 그 길을 향해 걸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광야에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과거 애굽 생활을 그리워하였습니다. 애굽을 떠나왔지만 아직도 거기에 연연했던 것입니다. 아직 자기 자신들이 돌아가면 거할 수 있는 어떤 장소가 남아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과거의 삶에 연연하며 살았던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지 못한 채 광야에서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처럼 거룩한 성도는 과거의 삶에 연연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과거를 묻어두고 부르심을 쫓아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새로운 삶을 사는 것에는 굉장한 도전과 모험이 필요합니다. 기존에 내가 살아왔던 삶의 환경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기에는 불편함이 있고 많은 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새 옷을 구입해서 입는 것은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지만 아직 내 몸에 익숙하지 않고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집에서 늘 편하게 입던 옷만 입고 다닐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귀한 자리에 초대를 받았는데 내 몸에 익숙하고 편한 가벼운 옷차림으로 갈 수 없지 않습니까? 소개팅을 가야 되는데 잠옷을 입고 갈 수 없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고 새롭게 변화된 우리가 아직도 옛 생활의 옷을 입고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을 계속해서 살고 있다면 전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예수를 믿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사실 때론 사역이 너무 힘들어서 이 사역을 내려놓고 싶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목사의 옷을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예전에 정기를 했던 작업복을 갈아입고 싶은 생각들이 들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야. 그거는 내가 너에게 바라는 길이 아니야. 여러분, 내가 목사가 되고 싶어서 이 길을 선택하고 열심히 사역한 것처럼 보여도 결국 하나님께서 목사로서 그 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셨다는 그 생각이 들 때마다 다시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여러분 쉽게 보여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 안은 아직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서로를 시기하고 미워하기도 하며 서로의 생각이 달라서 다투기도 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때론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고 때론 성도들의 위로를 받고 다시 교회로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 새 가족이 교회에 등록하고 잘 정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존 교우들의 바른 신앙생활 모습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누구를 닮아야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나의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더럽고 추악한 나의 모습만 나타나고 있다면 그것은 나의 신앙이 잘못된 방향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지나간 과거의 삶이나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을 과감하게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편하게 했던 모든 악한 행위도 벗어버려야 합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심령을 새롭게 하셔야 합니다. 여기에서 심령을 새롭게 하는 것은 지속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 한 번의 과정으로 새로워짐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새로워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일에 더욱 노력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님께 맡겨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생각대로 되는 일이 참 많습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마음먹은 대로 다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십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이전보다 새로운 삶을 살아야지라고 결심하고 다짐해 보지만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을 보면 더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열심히 새로운 폼을 연습합니다. 그런데 잠시 방심하면, 연습을 하지 않으면 어김없이 옛날 폼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항상 새로운 폼이 나오도록 끊임없이 연습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도록 끊임없이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내게 익숙하고 편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속적인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룩한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외형적인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시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날마다 새로워지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서 그 품위와 품격에 맞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서 날마다 주님 앞에서 새로워지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새가족 여러분들에게 당부를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제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고 교회에
처음 출석한 새가족들이 계신다면 여러분 다른 생각 마시고 내가 바라봐야 할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내가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달려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전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오신 새가족분들은 이제 누가 뭐라 해도 이곳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섬겨야 할 교회다라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마시고 더 열심을 다해서 이 예천교에서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겠다라는 결심으로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러분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도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새 옷을 입고 새롭게 변화되어서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로서의 멋진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의 영과 인격이 또한 우리의 삶이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새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날마다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가족 감사 예배 드리는 모든 새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예천교회를 통해 더욱 아름다운 믿음의 진보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복이 늘 함께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며 가정과 범사에 늘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의와 거룩한 성도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나갈 때 그 시온의 온청이 늘 함께 하시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새가족님들과 성도님들이 많은 은혜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찬송가 436장 부르겠습니다. 사랑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을 전한 후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낮에 드린 광고는 주보에 보시면 다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세 분의 새가족이 오셔서 이교정 성도님, 신수철 성도님, 이명화 성도님, 이교정 성도님은 김영석 안수집사님, 권영옥 집사님 인도하셨고, 다른 분들은 이제 스스로 오셔서 우리 교회 새가족이 되셨습니다. 오늘도 또 새가족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는데요. 우리 새가족들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우리 교회 식구가 되는 과정에는 우리 새가족 부원들의 많은 노력과 봉사, 섬김이 있습니다. 오신 새가족들도 감사하고 또 섬겨주시는 우리 새가족부 모든 위원장, 장로님 이하, 부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새가족들과 새가족들을 섬기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한번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교회 이곳저곳 많은 손길들의 섬김이 있기에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이 순조로이 진행이 됩니다.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주간 잘 지내시고 다음 주일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 모두를 다시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을 예배하고 저희들은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또 오후 예배를 새가족 또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새가족 한 분 한 분에게 복 내려주시고 섬기는 새가족 부원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우리 교회는 더욱더 많은 새가족들을 모시고 하나님 앞에 성숙된 믿음의 공동체로 진보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여러 가지로 분주하고 어지럽고 많은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 은혜 더 사모하며 은혜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